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지난 주에 살펴봤듯이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잠깐 제자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죠. 그리고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요. 이때 있었던 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려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찾아왔냐면요,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발작 증세를 보여왔거든요. 오늘 본문 1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자, 이 15절에 간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오늘날 뇌전증 질병하고는 다른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으로 이 아들을 고쳐주시거든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아예 처음부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들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오늘날 어떤 뇌전증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한마디 덧붙이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외아들이다 그러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간질이 귀신 들림이었던가? 아닙니다. 간질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것이지 간질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간질, 그러니까 뇌전증이 있으신데 관리 잘 하시고 목회도 잘 하십니다. 목사님이세요.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아버지가 이제 귀신 들려서 간질 증상으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정말 그동안 그 아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 정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능히 귀신을 내쫓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정은요, 이 깜깜한 밤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긴 거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런 사건들을 봤었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그때 한 가나안 여인도 이 아버지와 정말 유사한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와 부르짖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여인에게 딸이 그랬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즉시로 그 딸이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왔는데,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3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그냥 간다. 둘째, 일단 집에 갔다가 다음에 다시 또 오지 그런다. 셋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린다. 그죠? 당연히 셋째죠. 아니 누가 여기서 지금 뭐 그냥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찾아왔을 것인데 그냥 돌아갈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지 않고서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이 기회를 버리고 돌아갈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는 그 3번째 선택에다가 4번째 선택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1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에게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예를 들면 병원에 가보면 대표 원장님이 진짜 실력이 좋다고 해서 딱 갔는데 안내를 받습니다.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어떡하죠? 2번 원장님도 괜찮으신데. 네, 그러면 이제 아예 2번 원장님도 실력 괜찮으시니까 그쪽으로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안 계시니까 제자들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기다리는데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판에 제자들에게 부탁이나 한번 해보자. 제자들이 못하면 말지 뭐.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 요청도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단순한 요청이었다면 나중에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괜히 제자들 민망하게 무슨 제자들을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제자들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정말 기대했다는 거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고, 그래서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누구까지 지금 믿고 있어요? 제자들까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산 아래가 막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제 무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지금 이 사람과 그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우호적이지 않는 서기관들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은 이제 꼬투리를 잡고 또 늘어졌겠죠. 이 건으로 지금 변론이 생겼다 그러거든요.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뭐야, 정말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 맞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귀신 쫓아내본 적이 있기는 하냐? 너희 선생 예수라고 한 사람이 사실 사기꾼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막 몰아붙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변론이 된 거예요. 소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절 같이요.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향해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 이게 이제 우리의 적용점인 거예요. 혹시 난가? 뜨끔? 우리도 좀 뜨끔합니다. 나한테 하신 말씀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보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면서 지칭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또 그리고 세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신 것으로 보아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향해 있는 말씀이냐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이제 불신앙 속에서 꼬투리 잡고 있는 그 따지고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반신반의하면서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그 아버지까지 모두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우리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쉽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망이요, 제자들에게 하신 측면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두 방식이 있어요.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해석 방식인데요. 제자들이 주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구원받는 그 믿음 말고요. 예수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삶의 구체적 부분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에서의 믿음이 없었다.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러한 이제 해석을 따르면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요청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에 덜컥 불안이, 걱정이, 염려가 든 거예요. 나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어떡하지?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요청을 받았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에라, 한번 시도는 해보자. 하고,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신감 없이 했는데, 근데 막 점점 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해봤어요.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신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되는 거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한마디로 내가 니들하고 같이 있은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식의 그러한 이제 책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왜 처음부터 의심했느냐? 의심이 문제다. 분명히 믿었어야 했다 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믿고 예수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이 아이가 분명히 고침받을 것을 믿어야 됐다. 믿어라. 그렇게 순도 100%의 믿음으로까지 정진해라.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구절로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이제 가져와 볼 수가 있어요. 교도할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같이요. 네, 명확하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는 것이에요. 이 해석은 정말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의심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이 해석 자체로는 굉장히 깔끔하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실천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현실 속에서는 정말 나는 분명히 믿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00%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 제가 최종 사태가 확정되기 전의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나버린 일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별세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종종 만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태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안타깝게도 몇몇 분들은 환멸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뭐야, 난 믿었는데 주님 믿었고 믿음으로 기도도 했는데 믿어도 안 되네. 다 사기꾼들이야 라고 하면서 신앙을 떠나버리고 심지어 적대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마 여러분 주변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원인을 자기한테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야. 내 믿음이 부족했던 거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했으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일종의 집착이랄까요? 이 자기 세뇌랄까요? 다음부터는 어때요? 더 간절히,
더 열렬히 믿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형태인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거기서 어떤 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노력을 가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무슨 하루에 3시간씩 작정 기도한다든지, 무슨 일천 번제 무슨 헌금, 뭐 소위 그런 헌금을 한다든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뭐 증명하려고 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내가 기도한다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냐면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지극정성, 이것만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된 극단적 반응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깔끔하고 좋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왜곡되고 이 극단적 적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본문을 해석하는 두 번째 해석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자들의 반응을 정반대로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요청을 들은 제자들이 오히려 과도한 자신감,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 당연히 할 수 있어, 나 당연히 귀신 내쫓을 수 있지, 나 옛날에도 해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 해봤고 지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어라?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안절부절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될까? 라고 하면서 지금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 본 거예요. 전에 했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믿음으로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냐면, 자, 너희들이 믿기는 믿었는데 엉뚱한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일깨우시고 참된 믿음으로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어떻게 적용하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너의 실력,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해석에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이 실제 고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애초에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그랬겠죠. 아버님 정말 사정이 참 딱하네요. 너무나 안 됐어요. 자, 근데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수님 금방 내려오실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안 그랬잖아요. 시도를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논란이 됐다. 만약에 이제 저희들은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게 여러분 논란될 소지가 없습니다. 안 됐으면 뭐라고 얘기하기만 돼요. 아이고 역시 저희들은 안 되네요. 기다려 보셔야겠어요. 변론이고 뭐고 소란이고 소동이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원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19절 보면 뭐라고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믿었다는 거고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일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인데,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엉뚱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것이고 자기의 과거 행적을 신뢰하는 것으로서 엉뚱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쳤던 그런 믿음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진단과 해법도 보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 그랬죠.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0절 시작.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상 믿음이 없다, 쉽사리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분명히 믿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참깨보다도 작은데 그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그냥 아예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 없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없음.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밑에 하단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있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느냐? 거기 보면 제가 가져와 봤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이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의 해법이 뭐예요?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 그럼 결국 기도와 금식이 답이었던 것이네요. 예, 맞아요. 근데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그럼 뭐예요? 금식이 뭐예요? 라고 한번 더 물어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기도와 금식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행위라는 거냐, 우리의 공로라는 거냐, 우리가 무슨 쌓아두는 적금과도 같은 거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반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는요, 왜 해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기도 왜 해요? 내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능히 하실 수 있는 그저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못합니다요. 오히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금식은 뭡니까? 이게 무슨 오늘날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단식하듯이 뭐 떼쓰고 투쟁하고 뭐 그런 식의, 그게 이제 금식의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적으로 금식은 뭐예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내가 못한다가 금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무슨 금식과 기도가 전가에 보존화되는 것처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엉뚱한 믿음인 거예요. 아니, 그런 종류의 엉뚱한 믿음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나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어, 옛날에 했었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멱살 잡는다고 해서 귀신이 나갑니까? 귀신 영적 존재인데 그렇게 해서 나가요? 그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그리고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도 귀신 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휘둘리고 매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의 힘으로 나왔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결 못하는 판에 남을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그래서 이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을 내쫓는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해요. 그리고 이루시는 주님께 그러니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각각 해석에 따라서 적용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해석을 따를 경우에 올바른 적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자, 언제까지? 끝까지가 언제까지예요? 정답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를 넘어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적용이에요. 그래서 나 믿었는데 안 됐어, 그러니 나 안 믿어 라고 하는 건 올바른 적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애초부터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그냥 테스트해 본 거죠. 테스트하는 식으로 믿어본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믿으니까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적 차원의,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적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주님께서 마침내 영광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영광의 부활로서 맞이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가 그때 문득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완성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는 끝까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때도 덜어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로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수긍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이 있겠지. 주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 일부러 몰아넣으신 건 아니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난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노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믿음의 확신을 표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의심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믿음의 확신을 표명하면서 사는 겁니다. 엊그제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 백종원 선교사님 오셔서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이분이 온갖 일을 많이 겪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곳이고, 게다가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니까 아픈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덜어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한 집 한 집 방문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간절히 낫기를 위해서도 막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팍팍팍 막 일어나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아프신 분들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일어나면, 다 나오면 동네 얼마나 소문 나겠어요. 우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다 막 교회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 그분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좀 약간 섭섭한 마음도 들더라. 근데 이신점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회하면서 뭐 섭섭이라고 할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답답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믿음으로 나간대요. 믿음의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간대요.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 어쨌거나 이분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정말 더디지만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뭐가 다르구나. 뭐가 궁극적으로 뭐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 아버지의 마음의 흐름은 안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는 이 아버지의 심리 상태까지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버지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못 고치는 이 일련의 사태 속에서 믿음이 그만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로 가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셔서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흔들려도 단단히 흔들렸던 거예요. 제자들도 못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준까지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제자들만 지금 이야기된 게 아니라 이 아버지까지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소리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은 믿음이에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리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비록 흔들리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흔들릴지언정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의 믿음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산 위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과연 산 위에 보여줬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바라보면서 이러한 믿음의 행진을, 기도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석에 따른 적용은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반복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한마디로 정리를 다시 한다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해왔던 것을 믿는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것이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하고 맞닿아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너 잘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그냥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인 겁니다. 교만할 것 아니고 우쭐할 것 아니고 지혜로우신 주님, 능력 많으신 주님께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일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구하시고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리시는 믿음의 세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